하는 얘기들 가운데서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간혹 합니다.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도울 길이 없다. 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방법이 없다. 피할 방법이 없다. 또 도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 보면 무슨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길이다. 스티브 하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하프라는 사람이 기도가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가 답이다. 이 사업도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왜 실패가 따라올까요? 사업에도 무엇이 답이냐?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무엇이 답이냐? 기도가 답입니다. 이 질병에도 답이 무엇이냐? 기도가 답입니다. 교회 성장도 사실 무엇이 답이냐?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갖다 연구해 보면 골로새 1장과 2장은 교리편이고 3장과 4장은 생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4장에는 예수님이 누가 알았다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땅의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것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죽여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며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삶,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탐욕을 갖다가 죽이고 사는 삶,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고 탐욕을 버려버리고 산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법을 섬기노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도 사실상은 생활 속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마음으로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상은 생활 속에는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도 생활 속에는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웃고지만도 실생활 속에는 얼굴 찡그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골수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답이다.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마음으로는 지금 감사하고 살고 싶지만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 그만큼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야만 너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도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첫 번째 성도의 생활에서 기도가 길인데 오늘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기도에 힘쓰십시오. 새 성경에는 꾸준히 기도하고, 현대 성경에는 실정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도에 힘을 쓰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면 말씀, 기도, 찬양, 예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기도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힘을 쓰고 꾸준히 기도하고 실정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원어를 갖다가 추정해 보니까 그 뜻이 무엇이냐? 들어가고 나가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다시 말씀해 기도라는 뜻은 다름 아니라 출입한다는 뜻이군. 출입. 누구한테 출입하느냐? 누구한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 하나님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사정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시편 85편 5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내 사정, 내 마음, 내 눈물, 내 고통을 들어주신 그분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들어가고 나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들어가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들어가고 나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들어갔다 나갔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 들어갔다 나갔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들어갔다 나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그렇습니다. 숨을 들이쉬기도 하고 내뱉기도 하지 않습니다. 숨을 내뱉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들이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쉬고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 순서가 되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데 자꾸 가식적으로 꾸미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재미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부산 동부산교회 담임 목사로 내려갔습니다. 이 동부산교회는 뒤쪽에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근데 기둥이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회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참 열심을 내고 참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참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기둥 뒤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아마 이 집사님은 오늘 기도 순서가 되신 분이 안 나오시면 그냥 통성 기도하고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기가 지금 안 걸리기 위해서 기둥 뒤에 이렇게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름을 부리면서 어느 집사님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조용한 가운데서 한 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도망가세요. 그 집사님은 순간적으로 기둥 뒤에 앉았다가 자기 이름 부리는 순간 으라차차차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할 수 없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테니까 기도만은 지키지 마십시오.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들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무서워해요. 근데 기도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데, 거짓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데 그렇게 공중 기도를 갖다가 겁을 내더라는 말씀이에요. 겁을 내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답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삶의 길이요 답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아뢰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도에 체험을 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교회 기둥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언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사형을 시키느냐, 6월절 축제가 끝나면 바로 사형을 시킨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저녁 사형 집행되기 바로 전날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생과 사가 달린 문제를 두고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의 사자가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옆구리를 갖다 푹 찌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 보고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가 급히 일어났더니만 발목에 묶이던 쇠사슬이 풀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해서 신을 신었습니다. 겉옷을 들고 따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첫째, 경비병이 있는 그 지금 지역으로 지나가니까 경비병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비병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니까 거기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쇠창살로 되어진 문 앞에 왔습니다. 쇠창살로 되어진 그 문이 스르릉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감옥물이 일러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주위에 질병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풀어주시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집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기도가 답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갖다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내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는지. 저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하나님께 성도들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하는데, 원한다면 원한 만큼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성장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떨 때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일찍 한 30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몇 명 모이게 될까요? 왠지 모르게 기도실 뒷문에 문 쪽으로 눈이 가는 것은 웬일인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중직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꾼이 될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역자의 사역이 기도가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역자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우리라는 말은 누굴 가르치느냐?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이 지금 앞치마 가지고서 병든 사람에게 얹을 것 같으면 뭐라고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증거되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3절 여러분들 전도할 문이라는 그 말을 갖다가
그 구절을 작은 글씨로 성경 그 아래에 보면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 아래에 보면 그죠? 말씀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제 성경에는 3절 그 전도할 문이라는 거기에 작은 글씨로 2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2로 써 있습니까? 3으로 써 있습니까? 3이라는 쪼매난 글씨로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요?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받는 성도들의 이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지금 바울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볼 것 같으면 주일이 될 것 같으면 성도들은 일찍 나와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요, 교회 한 30분 정도 20분 일찍 나오셔서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양장님 기도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사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들 때는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시간에는 성도들이 말씀을 참 잘 받아요. 잘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참 잘 받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한마디로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갖다가 빨듯이 참 말씀을 잘 받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철벽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로 준비했느냐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려진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갔다가 인도할 때였어요. 낮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전혀 말씀을 갖다 받지 않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뒷자리에서 인사를 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가 은혜 안 받았는가 목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대충은 압니다. 무디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어요. 집회를 인도했는데 집회 시간에 성도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죽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따뜻한 밥을 갖다가 드시게 해야 되는데 오늘 죽 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낙심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무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죽을 써서 참 성도들에게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 집회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죽 썼다는 사실을 가지고 누가 들었느냐? 그 집회 장소에 참석했던 어떤 여집사님의 여동생이 들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언니가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면서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지체장애자인 여동생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말씀 죽셨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 누워있는 지체장애인 이 지금 여동생이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미국에서 귀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오늘 지금 성도들이 참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사 말씀 받는 성도들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체장애자의 여동생이 하나님의 부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사 그날 저녁에 무디 목사님이 말씀 증거할 때 온 교회가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말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우리 예수님 왕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 가져 볼 것 같으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는 세상과 작아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꾼의 감격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서는 기도가 답입니다. 사역자의 모든 사역에서는 바로 기도가 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지금 좀 이래 세간에 여러 가지 얘기로 참 말씀되고 있는 명성교회 얘기입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그분이 개척할 때 그분이 목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 줄 압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그 옛날 명성교회 건물을 지을 때에 종탑을 2개 했습니다. 종탑을 2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2손을 버쩍 들은 것을 상징해서 종탑을 옛날 교회 지을 때 2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김사만 목사님을 갖다가 옛날 그 교회 건물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목회는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의 명성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이 김사만 목사님의 목회, 기도의 목회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명성교회 교인이 1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10만 명이라는 그 지금 교인들이 몰려오게 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목회를 갖다가 축복하셨기에, 은혜 주셨기에,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목회하셨기에 그 목사님에게 많은 영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